창세기 6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말 들으니까 아무나 영웅이 되는 것 같지 않죠? 의인이어야 되고, 그리고 행위에 완전한 사람이어야 되며,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과연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성경은 노아의 족보, 톨레도트라고 말하는데, 노아의 삶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이야기, 그 톨레도트를 기록할 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한글 성경에서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원어에서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뒤에 이것이 하나님이 노아의 삶을 통해서 보이신 그분의 활동입니다. 활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한 다음에 비로소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톨레도트니라 라고 말했을 때 노아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미 감을 잡을 수 있죠.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고 말했을 때 성경은 이미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혹은 노아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 계셨으며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조금은 희망을 가질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이 없고 온전하며 의인이 되는 그 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아냈다, 발견해냈다 라는 것이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키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세상은 너무 막 나가기 시작했어요. 사실 정확하게 말해서 노아가 태어났을 때 라멕은 비록 세상이 너무 악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하셨기에 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안목에서 보는 것이었고 이 세상 사람들의 안목에서 볼 때는 세상은 너무 멋졌어요. 너무 화려했습니다. 너무 찬란했어요. 부족한 것이 없이 완전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치 요즘 사람들이 말하기를 인간에게 시간만 줘라, 곧 이어서 우리가 인간의 뇌도 만들어낼 것이고, 그리고 인간을 닮은 인간들만 만들 것이 아니라 지구를 우리가 재창조해내겠다, 흠도 점도 없는 완벽한 지구를 우리가 만들어내겠다고 꿈을 꾸고 있어요. 모든 질병을 다스리고, 그리고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지구가 완벽한 상태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음악, 미술, 과학, 문명, 경제, 정치 모든 것들이 포함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인간들은 의학과 과학과 문학과 예술과 경제와 정치를 통해서
인간 사회를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살만하며 좀 더 살만한 가치가 있는 세상으로 만드는데 거의 성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보기에 인간은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오히려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고 보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요. 하나님이 없이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선입니다. 거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그들이 아무리 최선을 다할지라도 예레미야에 나오듯이 그것은 결국 터진 웅덩이며 물을 젖죽지 못할 웅덩이일 뿐인 것이 안타깝죠. 인간은 웅덩이를 팠어요. 인간은 물을 꺼집어냈습니다. 인간은 그 물로 세수를 하고 농사를 지으며 꽃에 물을 주고 그리고 그것으로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활력을 얻고 삶의 기쁨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악행이 점점 심하여져서 하나님이 드디어 견딜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젯밤에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더 이상 설득할 수 없게 되었다. 인간을 어떻게 설득하고 권유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발견하셨다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인간이 육체됨을 인하여 떠나셨다라는 말이 원문 뜻이 그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은 인간이 이루는 삶은 정말로 치닫고 있었던 것이에요. 강포와 포악이 지구를 점령하고 있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피곤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화려한 문명 가운데서 절망에 빠졌어요. 그리고 지쳐 있을 때 라멕은 아들을 낳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희망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와 새로운 기회를 노래하면서 나는 내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겠다라고 말합니다. 노아 희망입니다. 노아 위로입니다. 노아 안식이죠. 창조의 일을 했기 때문에 안식함이 아니라 이 풍랑이 일고 위험에 빠져서 지금 살기 위해 발버둥을 쳐서 피곤하에 지친 모든 인간들에게 안식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 이 쉼이 우리에게 위로와 진정한 구원의 쉼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노아를 통해서 베푸심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드디어 큰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은 지금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다. 너희는 위로와 위안을 얻고 두려움과 염려 그리고 노고로부터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죄악과의 싸움에서 승리가 무엇인지 맛볼 수 있게 되며 하나님이 떠난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인식하고 깨닫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와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새로운 삶, 새로운 희망이 너희에게 다가올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홍수는 파멸이 아니고 너희에게 희망이며 절망과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니라. 나는 이것을 너희에게 알리기를 원하여 한 이름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 이름이 노아니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홍수가 구원이래요. 홍수가 파멸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종말만 나오면은
그 반드시 예외 없이 꺼내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유황불과 그 모든 그 미티어, 그 운석이라든지 불에 타는 그 강렬한 것들이 지구에 쏟아져 내려서 지구가 불바다가 되는 것은 저주나 재앙이나 멸망이 아니라 그것도 뭘까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씻어내는 겁니다. 정화하는 것이죠. 더 이상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큰 문제들을 일거에 씻어냄을 통해서 그것으로 인해 고통을 받으며 새로운 희망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던져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아와 그의 자녀들 총 8명이 홍수 속에서 방주 안에서 살아남은 것은, 물로 씻김을 받은 것은, 그것은 침례다. 침례라는 게 뭐죠? 죽었다는 거 아닌가요? 내가 끊어내지 못하는 이 비참한 삶에서 내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죽었다는 건 새로운 시작이죠. 옛날에 영화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 남편이 너무 악해서 남편에게 해방되기를 바래요. 한 여인이. 그래서 여인이 결정한 방법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은 것으로 위장한 다음에 새로운 삶을 시작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이 아내가 죽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고 결국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남편을 깨끗하게 처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종의 Dear Enemy죠. 그런데 이 죽음이 새로운 삶을 자기에게 허락했다고 그녀는 믿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걸림돌이 무엇이었냐면 요양원에 계신 자기의 어머니였어요. 어머니를 악독한 남편이 어머니를 추적해서 어머니 주변에서 지키고 있다가 이 여인을 찾아냅니다. 그리고는 그 악한 삶으로 그 여인을 다시 한번 지배하고자 하죠. 그러므로 그것은 온전한 분리가 아니었어요. 온전한 분리는 완전한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힘입어서 새롭게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에 언제나 무슨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죽음입니다. 이전의 모든 삶으로부터 진정으로 단절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해방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계획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 죄악으로 인한 고통으로 신음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진정한 위로였고 희망이었으며 약속이었으며 쉼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세상 사람들을 목도하고 그들이 행위가 너무 악독해서 더 이상 설득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홍수를 내려서 그 모든 것을 씻어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꿈꾸셨다 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꿈꾸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나 의지하지 못해 어려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끈을 던지셨어요. 그런데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돼요? 톨레도트가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아냈습니다. 발견했습니다. 라부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좀 시작하려 합니다. 은혜를 발견했다.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그 시작은 가치의 시작과 능력의 시작과 하루의 삶의 밝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인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우리의 새로운 삶, 새로운 희망은 인간이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아담은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처절히 깨달았어요. 성경은 창세기 4장을 통해서 가인의 족보를 이야기함을 통해서 그들의 톨레도트를 이야기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만들어내는 최상의 천국이 결국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그 영광이 그 시드는 풀과 같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호의가 그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어떤 경우도 새로운 삶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법을 끝없이 바꿨어요. 그리고 제도를 끝없이 만들어냈습니다. 또 바꾸고 또 바꿉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모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의학이 아무리 발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건강하게 늙은 분이 아니라 골골하면서 80세 사는 분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부간의 갈등은 아무리 많은 과학과 음악과 그리고 맛있는 커피숍과 그리고 화려한 호텔이 그 가정의 불화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인간의 삶의 행복과 가치와 기쁨을 얻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에 빠질 때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나에게 구원이 어디 있을꼬?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본다라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없고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단어입니다. 노아가 어떤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네가 쓸만한 애구나. 너 나하고 함께 일하자로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노아가 다른 사람과 달랐던 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바꾼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의롭게 살아가려 하느냐, 완전하게 살아가려고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쏟아부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은혜라니까 생각나는 기사가 있네요. 그 월간조선에서 나왔던 이야기죠. 한 사람이 이제 그 초보 기자로 드디어 당당하게 그 신문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배 기자를 따라서 그 관청에 들어가게 되는데 관청에서 어떤 것을 쫙 브리핑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 기자님들에게 봉투를 척척척척 나눠주셨어요.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장난이 아닌 겁니다. 이게 뭐 1, 20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면서 이렇게 대단한 것들을 저분들이 나에게 주시네 그랬더니 선배 기자가 하는 말, 다다. 이거 폭포수의 물방울일 뿐이야. 너는 이제부터 이 은혜를 풍성하게 매일 경험하게 될 거야. 기자가 된 것을 축하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자가 그 돈을 버는 최상의 길에 서 있다고 말한 그 이야기였죠. 그런데 그 폭포수의 물방울이라는 것을 그가 느꼈을 때 전율이 일지 않았을까요? 와, 앞으로 나의 생인데 쫙 펼쳐는 고속도로이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노아는 그걸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그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은혜의 한 방울을 보았습니다. 그거를 맛봤어요. 얼마나 풍성하며 그 길이 앞으로 얼마나 위대하게 장대하게 펼쳐나갈까를 상상하니까
전율이 돋을 뿐 아니라 희망이 있었고 행복이 그의 삶을 지배했어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제 그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그가 의로움과 그가 완전하다는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노아가 의롭다고요? 의롭다는 게 뭐죠? 성경에서는 우리는 교회에서 자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비성경적이에요. 그것은 사단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입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또 나중에 어디 신문에 올려서 저 쫓아내실까 봐 무서워서 살짝 돌립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어요. 그분의 눈에서 반짝이는 다정함과 우리에 대한 호의를 발견한 겁니다. 우리에 대한 거대한 계획과 뜻을 발견한 것이에요. 인생에 대한 하나님이 멸망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 인생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의를 발견한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을 깨달았죠. 누구처럼? 가인이 아벨을 죽인 뒤에 깨달은 아담처럼, 그리고 셋처럼, 에녹처럼, 무드셀라처럼, 그리고 아버지 라멕처럼 말입니다. 그러자 그는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의로우심이 자기를 통해서, 자기 안에서, 자기를 통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끼쳐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모든 사람이 기쁨을 누리고 모든 사람이 쉼을 누리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쾌감을 만족할 수 있는 그 최절정인 하늘에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면 그 뜻이 어디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를 바란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의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는 걸 뜻해요. 부모님은 자식을 보기만 하면 어때요? 뭔가 주고 싶고 마음이 벌써부터 미리부터 막 애가 닳죠. 그냥 마음이 아파요. 그냥 잠을 못 잡니다. 그것을 의로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 빼어내기를 원하시며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건강한 삶, 희망이 있는 삶,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주기를 바라셔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주기를 바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동하시는 모든 행위가 의로움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될까요?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임할 수 있도록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의인입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38장에 그 다말 이야기가 나와요. 다말 누구죠?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이 유다가 첫째 아들을 낳았어요. 셀라였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다말이라는 예쁘장한 여인이었습니다. 결혼했는데 이 셀라라는 아이가 너무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셀라를 죽이십니다. 라고 기록했지만 실은 하나님의 뭔가 지금 계획하심이 이제 거기서 드라마처럼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둘째 아들인 오난을 그 다말에게 줍니다. 네가 결혼해서 형수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형의 이름으로 족보를 만들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난이 생각하기에 너무 억울해요. 왜 내가 힘써서 난 재산을 형이 가져가야죠? 나의 노력의 결과가 결국은 형에게 빼앗기는 겁니까?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그는 옳지 못한 짓을 저질렀죠.
그래서 나온 말이 오난이라는 영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난이라는 그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단어를 쓰실 때 그것이 의 오난이라는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이제 아시게 되겠죠. 그는 부부관계를 맺은 다음에 자기의 씨앗을 아내에게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악하게 보셔서 오난을 죽이십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딱 보니까 이 며느리, 요즘 말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어떤 며느리예요? 남편 잡아먹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야죠? 네, 남편 잡아먹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얘에게 자기 또 아들을 주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귀한 아들이 또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들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생각했어요. 그는 고민했습니다. 슬픔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게 할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시아버지로부터 계속 흘러내려온 게 뭐죠?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내 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구원자로 오실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아직 모르지만 우리는 알죠. 우리는 다말보다 더 잘 알아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셨고 20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니까요. 그런데 다말은 그걸 몰랐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그걸 막았습니까? 시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막았기 때문에 다말은 이 일이 성사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를 낳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태어나지 못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녀는 아주 특별한 좀 미친 결심을 합니다. 어느 날 유다가 나이 들어서 이제 아내도 상처했고 아내도 죽었기 때문에 이제 여행을 그 일을 보고 돌아오는데 마음이 외로워갖고 울적했어요. 그날따라. 그런데 길을 가다 보니까 창녀가 있는 겁니다. 그 창녀가 거기서 앉아 있기에 가서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들어가도 되겠느냐라고 말하자 뭐 why not? 문제가 뭡니까? 나는 그것을 위해서 있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둘이 하룻밤을 잤어요. 그런데 유다가 돈을 주려고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이건 진짜 큰일 난 겁니다. 잘못하면 이게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자 이 창녀가 말하기를 돈이 없으셔도 제가 나중에 후불로 받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당신이 증표만 주십시오. 증표? 증표가 뭔데? 그러니까 당신이 인장, 반지와 당신의 지팡이 이런 것들을 제게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 그러고 줬어요. 다음 날 사람을 통해서 보냈는데 창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야 되니까 그 지팡이는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했던 그 모든 건 언제나 지팡이였잖아요. 그 지팡이는 그에게 생명 같은 것인데 지팡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찾고자 사방을 헤맸지만 말하기를 그 지방에는 창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상한 이야기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갔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대의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고 하는데 그거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잡아와서 쳐 죽여야지. 그래서 이제 유다가 며느리를 불러요.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말합니다. 저를 죽이시기 전에 먼저 하나만 봐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그 아이를 갖게 한 남자가 바로 이 남자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시아버지의 인장과 그리고 띠 그리고 지팡이를 보여줍니다. 그때 유다가 그거를 보던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네가 나보다 의인이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나보다 의인이다. 왜? 시아버지와 잤는데 그게 의인인가요? 사기를 쳤는데 의인입니까? 아니에요. 이 며느리 다말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에 자기가 방해되어야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아이를 임신했고 그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이 의롭다라고 말했을 때 성경에서 의롭다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예요. 하나는 그 짜디크란 단어와 또 하나 있는데, 이때 짜디크란 단어는 행위가 의롭다라기보다는 법적으로 의롭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해 최선을 다했으며 자기 삶을 던져서 상대방이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보호했다라는 소리입니다. 결국 노아가 의인이었다는 소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자기의 삶을 통해 드러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의인이셨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었던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이었어요. 그분의 뜻을 공경한 겁니다. 그분의 뜻이 자기의 삶을 통해 자신이 발현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게 됐으니 하나님이 의인이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게 됐어요. 하나님은 의인이십니다. 나는 네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자,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노래하거나 혹은 그 기차 지하철에서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멸망을 당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겁니까? 그건 입으로 떠드는 거고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이 뭐죠?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내가 능히 거기서 벗어난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에게서, 남편에게서, 직장 상사로부터 고통을 당했을 때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받았을 뿐 아니라 잠을 충분히 자게 됐어요. 상대방을 능히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마치 누구처럼? 손흥민처럼. 손흥민 씨가 호주전인가 아니면은 그다음 그 전에 전이 어디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그 경기를 보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유튜브 그 짤막한 걸 통해 봤는데 어떤 친구가 손흥민 머리를 잡고 이렇게 흔들었는데 그 경기가 끝난 다음에 손흥민이 마지막에 멋진 그 프리킥을 집어넣고 기가 막힌 경기 이긴 다음에, 경기가 끝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다가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손흥민을 괴롭혔고 발로 걸었고 그다음에 머리를 채를 잡았기 때문에 좀 꺼림칙해서 뒤로 물러나려고 하니까 손흥민이 다가가서 안아줍니다. 그 광경을 보고 호주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특집 방송을 내가지고 손흥민은 선수로만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인간으로도 훌륭하다라고 말합니다. 영국에서도 역시 그 사건을 말하면서 손흥민은 선수만이 아니라 그 지금 있는 구단의 구단주가 될 유망주다라고 말합니다. 왜? 인간됨됨이라는 거죠. 그건 뭐예요? 손흥민은 상대방이 자기의 머리를 쥐고 흔든 것에 의해서 압박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분노했으면, 그가 성질이 났으면, 집에 가서 잠을 못 잤으면 그는 그것에 의해서 뭐 한 거예요? 당한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넘어섰어요. 넘어섰다는 건 나는 그것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것을 극복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해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건 이런 삶이 나의 삶 가운데 발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서 많이 만끽하고 이를 즐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은 구원자시구나라고 말하게 돼요. 이것이 주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더라고 기도하는 자이며,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누구라고 불러요?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의롭시다는 것을 내가 그것을 허용해서 내 삶 가운데서 꿈을 필 수 있도록 이루셨으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내가 땅에요.
땅입니다. 헐벗은 땅일 수도 있고 풀밭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과나무가 하나 심겨서 사과가 자라났어요. 사과나무 또 하나가 심겨서 사과가 또 하나 자랐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나서 사과나무에 맛있는 지난번 우리가 어디 가서 그렇게 맛있는 사과 먹었죠? 문경세제 가서 끝내줬죠. 달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밭은 우리가 무슨 밭이라고 말합니까? 네? 과수원 혹은 사과밭이라고 말합니다. 사과밭. 사과는 자체로서 씨앗을 아무리 갖고 있을지라도요, 그것이 땅에 심겨지지 않으면 아무 쓰잘데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으시며 구원의 능력이 있으시더라도 인간이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아무런 어떤 경우도 인간에게 다가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은 인간에게 내가 너에게 의를 베풀었다라는 것을 실현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사과밭이 되었다는 소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허용했다는 겁니다. 그건 연합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의 밭에서 톨레토트 속에서 역사에서 위대한 업적들이 일어났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내 삶의 매일의 순간 속에서 이렇게 발현되고 있으니 그대들이시여 이것들을 보십시오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그는 의인이 됩니다. 이제 그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 하나님의 창조주이심과 하나님의 구원자이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심과 나를 향해서 갖고 있는 그 꿈이 너무도 원대하며 나의 구원을 위해서 끝없이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순종입니다. 그건 바로 복종이에요. 근데 그것은 행동이 아닙니다. 뭐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뭘 뜻하냐면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는 건 뭘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도둑질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내가 화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화내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입증시켜주는 것이에요. 그것을 자꾸 순종했다, 지켰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 사랑에 풍성하신 분이시고 내가 그분이 나의 삶 속에 발현됐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나는 지금 노래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뭐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의 삶이 완전한 것은 그를 통해서 발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과 하나님이란 자체가 정말로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이시며 세상을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그는 말하기를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했어요. 이때 완전하다는 단어는요, 건실하다, 온전하다, 사운드, 풍요롭고 조화롭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했다면 당연히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까요? 안 의지해야 할까요? 그런데 어려움이 당하면, 고통스러운 일이 당하면 먼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속상해하고 막 잠도 못 자고 고통스럽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무슨 쓸모가 있나요?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라는데 있는 그대로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를 안으시며 나와 동행하기를 바라시는데 내가 동행하지 않고 자꾸 무언가 하려고만 해요. 여러분, 동행한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첫째, 내가 하나님 앞서간다, walk before. 두 번째, 하나님을 따라간다, walk after.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간다, walk with.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뒤에 따라간다는 건 하나님의 목자로서 인정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길은 어느 길이든지 간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노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졌어요. 120년 동안. 미쳤죠. 그 당시 그 누구도 홍수가 내린다는 것은 어떤 과학자들도
어떤 전문가들도 말하지 않은데 그는 무식하게 노아 방주를 줬어요. 노아 방주가 축구장의 1.3배며 타이타닉호의 반이나 되는 수치였습니다. 근데 배가 아니에요. 상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증육면체 상자에 지붕을 씌웠어요. 그런데 자꾸 그림을 그리면 배 그림을 그리는데 배가 아니에요. 상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를 집어넣고 역청을 안팎에 바른 다음에 모세를 넣은 다음에 어디다가 띄웠죠? 나일강에 띄웠죠. 그때 모세를 집어넣었던 상자가 노아 방주를 뜻하는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을 때 모든 사람들, 가족들이 다가오지 않았겠어요? 너 때문에 우리 가문이 지금 욕을 얻어먹고 있어. 너 왜 자꾸 이렇게 비정상적인 일을 하니? 너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알아라고 말했을 수도 있어요. 노아는 방주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매일 걷고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가 왜 방주를 졌죠? 순종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우신 일을 지금 이루려 하십니다. 온 만민을 구원하려 하셔요. 모든 지구에 새로운 희망을 주려 하십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놀라운 기적을 이 땅에 구현되는 그 기적의 선물인 방주가 이 땅에 만들어지기를 꿈꾸고 희망합니다. 그리고 120년간 그 일을 했어요. 그제서 그의 행위를 완전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죠. 노아가 삶을 다 살아간 다음에 노아란 이름을 받았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서 무드셀라를 통해서 라멕을 통해서 은혜로 이 지구를 구원하기 위한 길들을 마련하시기 위해 희망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노아란 이름을 그에게 불어주셨나요? 후자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나를 위해 계획하신 섭리, 하나님이 이미 세상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름이 나를 통해서 발현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이심과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심이 사랑이 풍성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주려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동참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